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말씀. 신약 성경 43쪽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본문이 조금 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같이 읽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주인의 셈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2023년 1월 1일 신년 첫날이자 주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은 저희가 이 새로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지 만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처음에 예배당을 얻을 때 여러 가지의 생각과 기준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상황과 형편을 보기보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당을 얻고 또한 이 가운데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자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1년 동안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신앙의 결단으로서 얻은 이 자리가 때로는 부족해 보이고 그런 환경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1년 동안 말씀을 나누는 그 은혜는 가히 장소와 또한 여러 가지의 상황의 어려움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와 유익이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올해에도 함께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시간 더 소중하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송구 영신 예배와 더불어서 신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올해는 특별하게 성탄절도 주일이고 또한 신년 첫날도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주인의 셈법이라는 제목을 우리가 선택하며 진정으로 새해와 과거의 지난 해들을 어떻게 우리가 결단을 하면서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나이 또래 정도의 우리 집사님과 성도분들에게 있어서 연말은 새로운 해에 대한 비전과 또한 설레임과 희망보다는 후회의 시간들을 좀 갖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과거에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이런 선택을 했으면 지금보다는 좀 나을 텐데 라는 그런 후회를 하는 것들을 저도 가끔 그러고요. 또 주변에 제 나이 비슷한 분들을 경우를 보면 그런 연말과 새해를 맞이했을 때 오히려 희망찬 마음을 가지고 새해에는 뭐를 해야겠다 여러 가지의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내가 왜 이랬을까 나이만 먹고 있네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는 여러분 좋은 소식이 우리나라의 나이 셈법이 좀 바뀝니다. 올 6월 달부터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기준으로 만으로 나이를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나이가 한 살을 지금 안 먹어도 됩니다. 한 살을 안 먹어도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국제적인 나이 계산법에 따라서 이제 만으로 우리나라 나이도 계산한다고 합니다. 나이를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꼭 연말과 새해를 맞이하면 다들 후회하는 거야. 과거에 내가 젊었을 때. 그러나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소년들 또한 젊은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연말과 새해를 맞이하면 후회보다는 희망이 많아요. 왜?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더 많고 또 아직도 이제 성인이 되어서 또는 한 살 먹어서 더 많은 것들을 계획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각자의 속한 나이 연령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연말 연시가 후회 날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더 희망찬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내가 과거에 살았던 날보다 이제 살아갈 날이 얼마 더 안 남았다라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후회보다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그런 결단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은 비유가 달란트 비유만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등장합니까? 세 가지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열 처녀의 비유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달란트의 비유가 있고요. 또 달란트의 비유에 이어서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 세 가지의 특징은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같은 시점에서 똑같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라기보다는 주제에 맞춰서 마태라는 기자가 편집을 했다라고 봅니다. 이건 뭐냐면 세 비유의 특징이 바로 주인에게 칭찬을 받는 자와 칭찬을 받지 못하는 자를 같은 주제로 지금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 처녀 비유에서는 어떻습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자와 기다리지 못하고 조는 자가 있고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잘 관리하는 자와 관리하지 못하는 자가 있고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주인의 말씀에 충성되이 행하는 자와 충성되이 행하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과 백이 명확해요. 비유의 초점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이 세 가지 비유의 특징은 주님에게 충성하는 자와 충성하지 않는 자가 말세 때 나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나뉘게 될 것이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 주인에게 인정을 받는 자가 있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 쓰여질 시점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한 세대가 지난 시점이에요. 꽤나 지난 시점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때요? 예수님의 재림을 뜨겁게 사모하고 기다리는 공동체였어요. 주님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왜?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남에도 불구하고 속히 오실 줄 알았던 주님이 한 세대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속히 오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의 초대교회 안에 주님이 언제 오시지? 안 오시나? 그런 이제 여러 가지의 그런 기대감, 종말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희미해져가는 그때에 마태 기자는 옛날 주님께서 해주셨던 여러 가지 많은 비유 중에 마태의 25장이면 거의 후반부 아닙니까? 그죠? 후반부에 맞춰서 주님이 이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는 자와 준비하지 않는 자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바로 이 세 가지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주님께 충성하는 자가 되겠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겠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마태복음 기자는 달란트의 비유와 이 세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달란트 비유는 잘 알고 있는 이 비유예요. 몇 달란트 받았습니까? 주인에게 세 종이 부름을 받습니다. 이 종은요, 평범한 종들은 아닙니다. 왜? 주인에게 거액을 받거든요. 여러분, 한 달란트가 당시에 화폐 기준으로 보면요, 엄청난 큰 단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분은 한 7억에서 10억 정도 될 거라, 한 10억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10억 정도. 여러분, 한 달란트가 한 10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주인에게 이 세 종이 달란트를 받는데 몇 달란트와 몇 달란트를 받습니까? 몇 달란트요?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받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이 종은요, 그냥 일반 종이 아니라 청지기라고 볼 수 있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청지기로 있었잖아요. 그죠? 청지기. 모든 그 집안의 중요한 대소사를 관장하는 종. 그것을 청지기라고 그러는데 이 주인은 굉장한 거부였던 것 같아요. 비유에 나오는 이 주인은. 그래서 청지기가 3명이 있어요. 그런데 청지기에 따라서 5달란트를 맡기고 2달란트를 맡기고 1달란트를 맡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종들이 서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나에게는 지금 몇 달란트가 맡겨지고 옆에 있는 종에게는 몇 달란트가 맡겨진지를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왜? 따로 부르진 게 아니라 지금 한꺼번에 불렀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각자가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은사와 능력치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각자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와 능력치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굉장히 삶이 고단합니다. 나는 저보다 좀 더 공부를 잘하고 싶고 머리가 IQ가 더 높고 싶고 더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더 내가 능력도 많고 싶은데 왜 나는 이렇게 지지리도 못나게 태어났을까? 그렇게 하는 후회도 있지 않을까요? 또 저희 나이쯤 되면 이제 경제적인 수준이 결정이 돼요. 이제 노년도 대비해야 되고 그러면서 과거에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또는 내가 왜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태어났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은데 그것을
오늘 말씀은 불평하기보다는 각자에게 주어진 분량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훨씬 더 많은 능력치를 가지고 주님께 부여받아서 신앙생활을 해요. 어떤 사람은 훨씬 적은 능력치를 가지고 주님께 부여받아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여받은 것, 그 많고 적음 자체가 그 사람의 책임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 각자의 분량에 따라 주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능력이고 은사고 책임이에요. 이것을 저의 관점으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저 역시 어때요? 총신대 신학과에 처음에 입학했을 때, 또 총신대 신학과 졸업하고 바로 대학원 갔을 때, 제가 이렇게 작은 개척교회의 목회자가 될 줄 알고 신학을 했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사견을 덧붙인다면 저 역시 그죠? 더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가 됐든 큰 여러 가지 유학의 길도 가고 싶었고 또 더 큰 목회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주님이 주신 이 능력치가 어떻게 보면 더 큰 목회를 하고 더 많은 성도들을 거니는 목사에 비해서 제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능력치가 저는 적었다라고 생각해요. 이제 50대를 맞이해서 제 신앙의 삶과 목회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내가 받은 그릇이 적은 자였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어때요? 처음에는 나도 설교도 이 정도면 설교 괜찮게 설교하고, 또 제가 건강상의 문제가 있기 전까지는 나름 큰 교회 부교육자로 있었고 앞길이 총망받는 목회자였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모든 것들이 점차 하나씩 그 기대감들이 사라지면서 지금은 이제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바라보는 것이 내가 부족하게 부름받았구나. 적은 달란트를 부여받은 자였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그냥 적은 달란트를 맡겨주셨다면 주님이 저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적은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3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더 부럽고 5달란트 받은 자가 더 부러워서 배가 아프고 내가 그것이 그런 자가 되려고 노력한다 한들, 그렇죠? 나에게만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인생이 잘 풀려요. 어떤 사람은 인생이 잘 풀리지가 않아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주님 나에게 저 5달란트 받은 것처럼 저 사람 돈과 명예와 성공을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러나 나이를 먹고 내 자신을 되돌아게 본다면 내가 인격적으로 더 부족하구나. 내가 또 중요한 사업의 시점에서 내가 결단력이 부족하구나. 나의 부족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적게 달란트를 받은 자인가 보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인정하세요. 내가 좀 부족한 자였구나. 하지만 부족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께 결단할 것은 뭡니까? 충성이에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의 주인의 말이 똑같아요. 주인의 말이 뭐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그러면서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건 그거죠. 충성을 통해서 내가 적은 달란트를 받았던 많은 달란트를 받았던 주님께 충성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첫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올 한 해에도 우리가 어떤 달란트를 부여받았건, 그죠? 주인이 나에게 맡겨준 은사와 달란트와 책임을 다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너무 쉽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 너무 쉬운 말씀을 준비하시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주인이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 맡겨진 자에게 이 달란트를 주는 것은 되게 당연한 겁니다. 많은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고 적은 자에게 적은 것을 맡기는 건 신앙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비유를 말했을 때에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본다면 이 주인의 태도가 좀 아리송한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라고 됐습니다. 그러면서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여러분, 14절과 15절만 딱 보세요. 주인이 맡기면서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지금 세 종들에게 각각의 재능대로 지금 달란트를 맡긴 다음에 주인이 한 말이 뭐예요? 장사하라? 몇 절에 나옵니까? 16절. 그건 주인이 한 말이 아니잖아요. 아무 말 안 하고 떠났어요.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우리 장사모가 이야기한 것처럼 주인이 달란트를 맡겨두고 내가 달란트를 너희들에게 맡겼으니까 장사해라라고 떠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주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14절과 15절을 봐보세요. 그냥 세 종들에게 각자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고 그냥 떠났어요. 그냥 주고 떠났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종의 입장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갑자기 주인이 당신으로서는 엄청난 큰 돈을 맡기고 그냥 갔어요. 아무 말도 없이.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인의 지금 나에게 맡겨준 이 행위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용돈? 나에게 새해가 되어서 이렇게 많은 용돈, 이것도 막 10억씩 주니까 주인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우리 그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요, 이게 정말로 딜레마예요. 주인이 돈을 맡겼는데 어떤 특별한 명령을 하지 않고 가버렸어요. 타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맡겼는지를 알아요. 주인이 특별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주인이 나한테 주인이 이 돈을 맡긴 것은 어떤 의미로 맡겼는지를 짐작하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장사를 했어요. 장사가 잘 됐어요. 마침.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다. 그러면 총 몇 달란트가 됐습니까? 10달란트가 됐고, 또 2달란트 받은 자도 주인이 특별한 명령은 하지 않았지만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2달란트를 장사해서 남겼어요. 4달란트가 됐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주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네. 그러니까 두 종과는 달리 주인이 왜 나한테 돈만 맡겨주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갔지? 그렇게 하면서 땅에다가 돈을 감춰뒀어요.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부숴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요, 성경 그대로 보면 특별히 잘못한 것 같지도 않아. 왜요? 주인이 어떤 말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땅에 감춰둔 게 우리 상황에서는 굉장히 이상한 행동이지만 2000년 전에 성경의 시대로 돌아가 보면요, 그 당시에 돈을 가장 안전하게 숨기는 방법이 땅에다가 돈을 묻는 겁니다. 왜? 그 당시에는 은행이 없어요. 돈을 맡길 만한 은행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집에다가 돈을 놔둬야 되는데 도적이 많은 시대야. 지금처럼 CCTV가 있으니까 아니면 뭐가 있습니까? 농사를 지러 나가고 소나 양의 목축하기 위해서 나갔을 때 집을 비우는 그 시점이 흔한데 집에다가 돈을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돈을 잃어버리겠죠.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귀중한 물건들이나 돈이 있다면 그것을 가장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땅에다가 파서 나만이 기억할 수 있는 장소에다가 묻어두는 거예요. 이게 돈을 가장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 첫 번째 달란트 받은 자는요, 그 당시의 상식대로 한 거예요. 주인은 나한테 엄청난 돈을 맡겼는데, 물론 두 종들에 비해서는 내가 받은 이 한 달란트는 적은 거야. 그렇지만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한 달란트도 결코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주인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골똘히 생각해요. 왜 주인이 나한테 돈만 맡기고 그냥 갔지? 그러다가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이것까지 잃어버리면 내가 주인한테 크게 책망받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보관해야지. 그리고 주인이 오면 안전하게 보관한 돈을 주인한테 드려야지. 여러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처럼 꼭 장사를 하라고 주인이 명하지도 않았고, 주인을 또 남기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이걸 맡기니까 네가 뭘 하든지 간에 돈을 남겨라. 남겨서 나한테 내가 결산할 때 나한테 보고를 해라. 주인이 아무 그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인이 다시 타국에 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승천이에요. 주인이 멀리 갔어요. 그리고 주인이 온다는 건 뭐예요? 수년 후에 주인이 온다는 건 주님의 재림의 때예요. 그러면 주님의 재림하기 전까지, 주인이 오기 전까지의 이 달란트를 받은 자들이 딱 받았는데 주인이 특별한 명령이 없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가서 제자를 삼으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그런 명령을 주시긴 했지만, 각자 초대교회 이 공동체에게 특별히 너희들이 어떻게 선교를 하고 어떻게 전도를 하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 안 그래요?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그냥 떡하니 달란트를 받은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어떤 특별한 명령 없이 달란트만 받은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렸는데 이제는 뭐 하라 하지?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는 뭘 하지? 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달란트를 딱 받고 주인이 그냥 떠나버리는 상황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성령 받고 구원 받았으니까 그것만 받고 그냥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만 해도 좋아. 또 어떤 사람은 성령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았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다녀요. 여러 가지의 모양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아무 말이 없는 것처럼 주인이 타국으로 떠났을지라도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오라는 건 뭡니까? 착하고 충성되이
받은 은혜대로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현재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외부적인 도전들이 많아요. 교회를 공격합니다. 이단들도 공격해요. 사회적으로나 교회를 많이 공격합니다. 그런데 더 큰 공격은 뭔지 아십니까? 교회 내부에서 스스로 발생하는 문제가 스스로 당하는 거예요. 뭡니까? 신앙의 매너리즘이에요. 신앙의 매너리즘이 뭡니까? 어차피 교회도 나도 지금 수십 년 다니는 건데 그냥 내가 구원도 계속 열심을 내지 않나. 구원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죠? 열심을 내지 않아도 열심히 예배 적당히 참여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 신앙의 매너리즘. 그게 바로 우리 한국교회를 좀먹고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신앙 내부적인, 교회 내부적인 큰 위험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오히려 외부에서 하는 공격은요, 명확해요. 어떤 단체에서 우리를 공격하네? 그게 외부적인 그 공격의 그 침입 그 경로와 그 모습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대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교회 내부적으로, 교회 내부에서 갖고 있는 스스로 자멸하는 그 신앙의 매너리즘, 어차피 교회를 열심히 다니라, 적당히 다니라, 내가 구원을 잃어버릴 것 같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 내가 헌금을 열심히 내나, 교회를 열심히 충성을 하나, 충성하지 않나, 어차피 나야 죽으면 천국 갈 텐데 라고 생각하는 이 신앙의 매너리즘. 그게 한국교회를 지금 위기에 빠뜨리는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내가 축복받았으니까 이제 열심히 옛날에 내가 열심히 작전 기도해서 사업이 성공하고 또 건강이 회복되고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적당히 신앙생활에도 나는 구원도 받고 복도 받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스스로의 자만심, 신앙의 매너리즘, 이게요 정말 큰 적이에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달란트를 받은 자가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께 지금 구원도 받고 주님께 능력치대로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지 않아. 땅에 그냥 묻어둬. 안전하게만 묻어둬. 그러면 주인이 최소한 나를 어떻게 하겠어. 최소한 내가 받고 있는 청지기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는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이 말하는 첫 번째 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주인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인지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기대와는 달리 주인의 반응은요 놀랍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해요.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은요, 악하다라는 것은 주인한테, 주인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비유로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가 받은 그 달란트와 능력과 은혜치를 그대로만 갖고 착하고 충성된 일을 하지 않는 자에게 주님은 악하고 게으르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매너리즘을 지금 뒤흔드는 말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어요. 나도 주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어.
막 과거의 이야기만 합니다. 여러분 신앙 좋은 분들 또는 이게 오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과 얘기하면요, 과거에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고, 내가 이런 과거에 이런 축복을 받았고, 과거에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었고, 과거에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충성했고, 그런데 지금 현재가 무엇입니까? 그냥 다 과거예요. 과거. 과거에 내가 이랬고. 주님이 묻고 싶은 것은요, 너 현재가 무엇이냐? 왜 현재에는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느냐? 왜 네가 받은 은혜를 그대로 그것으로만 만족하고 있느냐? 장사를 한다는 건 뭐예요? 뭔가 도전을 한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도전을 하고 뭔가 더 결실을 맺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근데 도전하고 노력하지 않고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나는 너희들을 결코 칭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라는 이 말은요, 그냥 혼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구원의 영역에서 떨어진다는 개념이에요. 한 달란트 받았던 이 종의 지위가, 청지기의 지위가 상실된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신앙의 매너리즘에 대해서 주님은 이 종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신앙의 매너리즘에 대해서 엄청나게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이든 시도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 결단하고 뭔가를 지금 남겨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첫날 첫 주일 설교로서 이 본문을 택한 것은 우리 역시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 않는지. 어차피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고, 어차피 내도 작은 교회 섬기는 자고, 어차피 내 인생도 특별한 변화가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과거만 후회해. 내가 왜 과거에 이랬을까? 내가 왜 과거에 이렇게 이러이러해서 지금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과거의 모습만 자꾸 후회하는, 그거 주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적은 달란트를 받은 자일지라도 그 받은 것에 대해서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충성이라는 겁니다. 충성. 열심을 다하고 노력하고 결실을 맺기 위해서 도전하는 삶.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또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왜 땅에다가 한 달란트를 숨겼습니까? 제가 말했죠. 상식적으로 그 당시에 땅에다가 돈을 숨기는 것은 그 당시에는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전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이 특별히 주인이 특별히 뭘 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그냥 혹시라도 이 엄청난 거액 10억에 가까운 이 한 달란트를 잃어버릴까 봐 그냥 땅에다 숨긴 것 자체는 그 당시로서는 특별히 이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주인이 엄청나게 노발대발하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욕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 전가입니까? 물론 맞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청지기, 한 달란트 받은 이 청지기가 자신의 주인에 대해서 생각하는, 주인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개념이에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24절, 당신은 굳은 사람이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감추었습니까? 이 청지기가 지금 주인한테 꾸중을 받은 것은요, 제가 보기에는 땅에다가 달란트를 숨겼다는 것 그 자체적인 행위보다는 이 사람이 주인을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자신의 주인에 대해서 자신이 지금 판단한 입장이 아닌데 자신이 잘못된 개념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고 나에게 돈을 맡겼다라는 것은 지금 뭔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게 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당신을 그렇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인에 대한 잘못 이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 우리도 있잖아요. 주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님을 무조건 상급만 주는, 그죠? 무조건 칭찬만 해주는 우리 주님. 어이구 착하고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말하는 주님으로 잘못 알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요 확실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나의 잔치에 참여하라고요. 그러나 내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종들에게는 게으르고 악한 종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들이 불신자와 신앙인을 가르는 기준이 대상이 아니에요. 다 신앙인들을 지금 비유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인들 가운데 충성된 종이 있는 반면에 주인을 잘못 오해하는 종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인을 잘못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잘못 판단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에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지금 잠깐 타국에 가신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일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강조하는 것은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아라. 땅에 그냥 묻어버리는 것처럼 그냥 내가 받은 은혜만을 간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이 신자들을 향한 강력한 경고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하여라. 무엇이든 도전하고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하라 라는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다른 사람보다 더 머리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학원도 못 다녀요. 물론 그래.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아이야. 쟤는 더 나보다 머리가 좋고 학원도 더 많이 다니니까 공부를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지 라고 생각하는 이 매너리즘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달란트를 받은 능력치밖에 안 될지라도 무엇이든 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 노력하고 무엇이든 도전하라. 그게 바로 젊음의 특권이다.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 무엇이든 노력하고 도전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달란트를 받았을지라도 너는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열심을 다해서 살고 있구나.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 나와 함께 천국잔치에 참여하자라는 말을 해주실 겁니다. 그러나 나는 원래 받은 게 없고 내 상황이 이렇고 이거밖에 없어서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그런 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적은 달란트를 준 것을 내가 모르겠느냐? 그런데 왜 그것 자체에 대해서 너는 의기소침하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느냐? 하면서 오히려 꾸중하실 겁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한 해를 매너리즘에 빠지기보다는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한탄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충성되이 도전하고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삶의 결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인의 셈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냥 현실에 만족하고 또는 도전하지 못하고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있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더욱더 충성된 삶을 살게 하시고 올 한 해에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들로 우리가 시도하고 결단하며 열매 맺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